지극히 큰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그렇고 이제 어렵다, 힘들다. 또 많은 그런 뭐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지면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지요. 무기력. 그리고 무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쪽에 빠지다 보면 이게 영적 문제로 이게 발전이 돼요. 영적 문제. 성경에 지금 유목사님이 계속 영적 문제 하고 있는데 이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무기력이나 무능력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이 깨닫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심화되면은 이게 이제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병 걸리기도 하고 뭐 정신 문제 또 다른 육신 문제 뭐 이런 거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거의 다 어떻게 이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 사단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의 망대. 이것들이 계속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게 깊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곧 사단의 망대가 됩니다. 사단의 망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에게도 또 2, 3, 7, 5천 종족들에도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냐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또 교회생활도 하고 근데 저렇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진보가 안 돼요. 꼼짝없이 거기에 붙잡혀서 그냥 머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 저렇게 사단의 망대가 자리 잡아서 견고한 신을 쳤는가 하고 살펴보면 거의 그 뭔가 마음에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들을 해결하는 길을 모르니까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뭐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6.25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냥 일제시대 침략 다 있는데 뭐 우리 가정에 개인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있으면 이게 아주 견고한 신이 돼버립니다. 신. 마귀가 사단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귀신이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무슨 얘기요?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다락방 이제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곧 시작할 것이다. 얘기하고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 됐다. 그럼 도대체 유목 본부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은 뭐며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지 이게 시작이고 어떻게 해야 이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이것이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얘기. 무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거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뭘 봤다고요? 셋째 하늘.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물리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 또 과학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면 이것을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이용을 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막 입신도 시키고 뭐 신비한 체험도 해가지고 그런 세계를 본 것을 가지고 막 자기 세를 과시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또 두 번째 3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우리 깊숙한 뇌를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그 상처, 아픔 많죠.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죽이고 싶다고 밉다. 미워 죽이고 싶도록. 왜? 그 형에게 중매를 줬었는데 그 중매 쓴 그 형수가 형하고 짝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저 도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농촌의 형이라는 그 형인 농사 짓는 형하고 짝을 맺어줬는데 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소 밥 주고 돼지 꿀꿀이 주고 죽 주고 밭 메고 하려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지.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도회지에 나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 그게 더 편할 텐데 이거 농사 지려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본의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동생이 형에게 장가가게 하려고 형이 속였어요. 여자한테. 우리 형 좋은 사람이다 해서 데려왔는데 형은 그 동생의 소개를 듣고 왔던 그 그 부인을 보고 왔으면 농사일을 잘 지어야 될 텐데 이게 영 아니야. 자꾸 도망가고.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매일 술 먹는다. 매일 술 먹어. 그러면서 누굴 탓할까요? 동생.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친다. 형수는 누굴 탓할까요? 저 시동생.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친다 하면서 서로 탓하면서. 근데 동생이 예전부터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라 술을 막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먹던 사람이라.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이 몸이 편마비가 와버렸어요. 몸을 못 써. 그런 동생이 그렇게 된 걸 보고 형이 말하기를 네가 저 형수를 저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네가 저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탓하면서 너 죽어라. 너도 죽어라. 동생을 막 농약을 갖다 주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 형을 보면서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동생도 형을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아. 형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자기 형수를 계속 구박하고 그리고 동생을 구박하는 거라는 관계 속에서 그 동생을 만났어요. 그 동생 만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속에 계속 형을 미워하는 그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 형도 분노. 형수도 분노. 그죠? 몇십 년 동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형,
동생, 형수, 시동생, 온 집안이 원수야, 원수. 그런 집안에서 그 동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하고 자주 만나면서 자기 얘기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 보고.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가 벌써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50년째 가지고 50년. 50년 동안 이렇게 한을 품고 있으니까 몸이 나을 게 뭐야 그게. 안 낫죠. 형은 그 와중에 계속 술 먹고 동생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형수는 이미 죽고 가버렸고. 그래서 제가 그 동생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형과 동생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분노,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존재가 있다. 누구죠? 마귀다, 마귀, 사단. 사단이 가해자고 당신들은 뭐예요? 피해자다, 피해자.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나도 그랬다, 나도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했다. 왜? 매일 술 드시니까, 술. 그럼 엄마하고 계속 다투니까. 그 속에서 자라니까 내 속에 뭐가 자리 잡아요?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자리 잡더라. 사단의 망대. 든든하게 요새를 만들어 가더라. 요새. 이거를 모르고 살면 서로 막 죽이려고 한다. 서로. 얼마 동안? 50년 동안. 이게 보통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들 돌아가실 판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당신이 이 문제가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야 된다. 출발.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출발은 어디요?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그 원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확인되어져야 된다. 확인. 창세기 3장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저 먼 동화 옛날 소설처럼 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원죄에 붙잡혀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인식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견고하게 붙잡혀온 그 생각과 마음속에 품었던 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된다. 굉장히 견고한 것이다. 견고한 것. 굉장히 튼튼한 것이다. 굉장히 든든한 요새를 만들었다. 그게 사단의 망대다. 그럼 사단의 망대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당신 마음속에 편할 게 뭐 있냐? 계속 불편할 텐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이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느껴져. 내 죽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고통과 죽음 속에 빠져 있지 않냐.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든다. 마귀도 이걸 전혀 이 속에 빠져서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 목사님 틈틈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을 얘기해. 셋째 하늘.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저 대기권 밖, 저 꼭대기, 뭐 그렇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리니,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셋째 하늘에서 본 게 뭐예요? 환상과 계시입니다. 계시.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는데 그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구성원들이 이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남자는 여자는 뭐 할 것이요, 늙은이는 뭐 할 것이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쭉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직접 그 마가다락방 2장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 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사랑한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엉망이거든. 엉망. 지저분해요. 가장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니들 모를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 없다. 왜 없겠어요? 율법 자랑하고 바리새인이라는 거. 자랑한 거 많죠. 흠없는 율법 주의자. 또 자랑한 거 많죠. 경건한 것. 근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14년) 전에 깊은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것, 느끼지도 못하는 것, 육신적인 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 비밀한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확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직결된 사건이라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서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비밀. 이 깊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은 옛날에 막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받아요? 방언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입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저 5천 종족이 더 잘해. 저 5천 종족, 저 미개한 사람들이 훨씬 잘하고 무당들이 훨씬 잘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럼 그들을 꺾고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려면 이 비밀이 있어야 되고, 온전하게 복음을 누림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바울은 굉장히 아팠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안 돼. 왜? 네 약한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문도 열립니다. 또 그리고 많은 또 사람도 만나서 양육하고 영접시키고 별거 다 합니다. 왜? 워낙 다락방 매시가 좋으니까. 많은 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양육하고 또 그들을 교회화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셋째 하늘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그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저 5천 종족,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려야 돼. 내가 먼저 깊은 속에 들어가야 요즘 계속 얘기가 오는 시공초월, 전무후무한 응답, 보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체험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2, 3, 7, 5천 정도 후대까지 복음의 역사가 확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라, 그걸 체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은 놀라운 걸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고 간 그 체험을 통해서 그 14권의 서신을 쭉 쓰면서 많은 그 자기가 세운 곳곳의 지교회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쭉 깔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다락방 지교회 얼마든지 확산이 되지. 확산. 이게 안 되지니까 그냥 자꾸 지식, 이론, 학습한 거 그런 걸로 뭘 해보려니까 한계. 여러분, 제가 이 양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노 50년 동안 붓고 있는 그 가정에 당신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굉장한 축복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창세기 3장이 도대체 어떤 건지 다 틀려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다 각각입니다. 각각. 이 창세기 3장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 미움, 분노, 가족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게 꽉 찼어요. 꽉 찼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의 창세기 3장이야. 나의 창세기. 왜? 계속 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그렇게 성질을 잘 내. 왜 그렇게 혈기가 많어? 그래. 어려서부터 자리 잡은 거다. 어려서부터. 내 창세기 3장이 언제 자리 잡은 것인지, 언제. 그리고 내 창세기 3장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뭐가 창세기 3장인지, 내 창세기 뭔지. 저는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기왕이면 이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건 안 보이려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이거 숨길 수 없지만 집안에서, 밖에서는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할까요? 가면을 써. 가면. 착한 척. 무지 피곤해. 힘들고 내 속의 걸 감춰놔야 돼. 완전히 가면을 쓰고. 가면. 이런 것들이 언제 자리 잡고 있는지, 왜 이것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생각 속으로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깊이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을 먼저 확실히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흑암의 망대인데 어떻게 해요? 흑암의 망대. 그 흑암의 망대를 정확하게 봐야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각각 하나하나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주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 각각의 문제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맞아. 근데 내 주관적인 건 하나도 안 끝났어. 이거는 나를 계속 괴롭혀요. 계속 혈기가 일어나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쫓아와.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수단 방법 다 써서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올 텐데, 또 오고. 그럼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열매만 가지고 씨름하고, 열매만 가지고 아무리 씨름을 해봤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맞지만 내 삶 속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복음은 확실히 맞는데 이상하게 내가 안 편안해지네. 내가 불편하네. 그러니까 막 짜증내기 제일 쉬운 대상이 어디예요? 가족. 쉽잖아. 쉬워. 가깝고. 그런데 물질적으로
우리같이 어렵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물질이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웬걸?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다른 것에 또 욕심을 내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 어떻게 봐요? 이 깊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져.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가 만난 상대방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거기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평화를 누리냐? 이 답만 준다고 되나요? 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형성된 것들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 부분에 한 부분에 하나님, 이 한 부분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럼 답을 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말씀으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소리가,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른 거 말할 거 없다. 그 뭐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 창세기 3장 문제가 확연하게 보이고,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속에 들어가라 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더라고 못해. 왜? 이게 발견되지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이 답을 갖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니까. 사단이 악착같이 막아, 악착같이. 때문에 기도는 하면 좋습니다. 해야 응답받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바울이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안디옥교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각각 출신 성분이 다른데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끼리 만나야 이게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시컷 떠들다가 끝나버려. 제자가 안 세워. 제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말씀 운동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우리끼리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경주 지역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사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살아야 돼 여기가. 그죠? 이 병원이 우리 직원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경주는 나 때문에 산다. 저 시장 아니야. 어저께도 안 오셨잖아. 바쁘니까. 근데 경주를 살리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경주 산다. 그렇게 가지세요. 마음을 잡으세요. 왜?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셋째 하늘을 모르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갈보리, 그 다음에 뭐예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것이 고리가 안 꿰져. 이 고리가 안 꿰져.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하나씩 불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고 나서도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 역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오순절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락방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단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작업이 있어줘야 돼. 우리 후대들 2030, 2080 세대들, 걔들은 한 번도 이런 걸 몰라요. 우리 1세대들이 겪었던 아픔을 몰라.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빨리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바울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120명 속에 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극히 큰 은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극히 큰 은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받은 은혜들, 부분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서로 포럼하기 시작할 때에 더 깊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 그럼 경주는 너무 좋은 도시인 것이, 여기는 저쪽 저기 저 산내 가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도장 있잖아요. 우라마을인가 뭔가, 그죠? 생식하면서. 그리고 경주는 저 동국대 가면, 청각사구에 가면 참선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참선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저 불국사 온갖 종류의 이 기도 도량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예요?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치유. 치유에 뭐가 꼭 따라요? 묵상. 육신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이 깊은 것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나오는 견고한 진, 그거 어떻게 파괴할래요? 말씀 많이 듣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아? 30년 받았으면 됐지. 그럼 막 올라오는 애들은 그 개들이 30년 동안 은혜를 받아요? 어림없어. 그 아이들을 빨리 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 아이들에게 이 셋째 하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해라 하는 놈은 살고, 안 하는 애는 그냥 자기 기능 갖고 살다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누군가가 이 속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 붙잡고 오천종족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 때문에 미래가 뭐 1세대 사라지면 어쩌냐, 2세대 사라지면 어쩌냐, 별 걱정도 다 하는데 뭐 걱정도 팔자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재현,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왜? 누구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세상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오직 성령은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 3, 7, 5총종족을 살릴 미래를 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단들이 또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재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단의 가시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연약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